사람은 누구나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외모도 닮지만 식습관도 닮고 말투나 행동도 또 그 가족의 전통이나 문화와 같은 것을 배우고 담는 모습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늘 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한 문화와 가정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좋지 않은 환경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헬라인입니다. 혼혈입니다. 정체성의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헬라 사람일 수도 있고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헬라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가르치는 헬라의 문화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치는 유대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심각한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종종 겪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고 우리나라 말로 생활할 것을 강조하지만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영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영어도 안 늘고 우리나라 말도 안 늘고 애매모호한 모습을 가지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말을 포기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살아가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집과 다른 모습을 가진 외모도 다를 수 있고 먹는 것이나 환경이나 전통이나 문화나 그런 것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디모데는 잘 자랐고 잘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부모가 좋지 아니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좋지 아니한 삶과 환경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나 상황이나 환경에 원망하고 탓하면서 그것이 내 삶을 망가뜨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좋지 아니한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바벨론의 그 왕궁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왕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고기 먹는 것이 뭐 어떻냐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서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자신들을 시험해 보러 갑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고기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은 다른 학생들보다 더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모두가 우상 앞에 절할 때 절하지 아니하므로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다가 살아남게 됩니다. 좋지 않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고달하고 아프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 삶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 어린 나이에 양치기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버지와 함께 사무엘이 불렀을 때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기다렸는데 다윗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집에서 그냥 크게 대접받지 못하는 평범한 양치기의 삶을 살았던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상의 환경을 보십시오. 상의 상황들, 믿을 수 없는 상황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지금 우리 먹고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매일매일 삶이 전쟁입니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삶의 전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안 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이러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조금 있다가 예수 믿을게요. 조금 나아지면, 환경이 나아지면 내 삶이 여유가 있으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 속에 갇혀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달랐습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제각각 다릅니다. 같은 교실에 앉아있는 학생들도 똑같이 선생님에게 배우고 그렇게 공부를 하지만 성적이 다르잖아요. 삶이 다르고 자신이 가진 그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세한탄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그 인생,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멸망하는 인생입니다. 힘들어도 주를 믿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중요한 것은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리고 외할머니를 통하여서 그는 예수를 믿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인간 바울이 아니라 예수 믿는 바울,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졌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아파트, 어떤 차, 어떤 지위가 아니라 지금 내 속에 예수가 함께 하시느냐, 예수를 믿고 사느냐, 예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가 있다면 그 삶은 소망이 있는 삶이며 복된 삶이며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주와 함께 가는 그곳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주님 없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됨이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고 삶이 또한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말씀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이 우리 가운데 먼저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휴대폰만 열면 인터넷을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현대에는 종이신문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휴대폰만 열면 그 종이신문으로 봤던 그 수많은 정보들, 그것이 우리 눈앞에 다 펼쳐지고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휴대폰만 열면 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느냐면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았는데,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씀 앞에 서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그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곳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내가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판단하면, 내가 경험한 대로 살아가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살아보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며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경건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내 욕심대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잘못되어지고 어긋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는 분, 탕자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제 삶이 고단해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직장에 문제가 있고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때로는 제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어긋났어요. 관계가 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지금 절망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이 상황 환경을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주님 변하겠습니다. 주님 고치겠습니다. 주님 바꾸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의 뜻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를 쏟아 놓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디모데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 좋은 관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도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접받기 전에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주님이 먼저 주셨잖아요. 주님이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아니하는 삭교, 우물가 여인,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셨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예수 믿고 사는 것,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요, 사람들도 압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믿을 만한 사람, 나와는 다른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는 휩쓸려서 떠밀려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자가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로 삼고 이제 디모데와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얼마 전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할례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의 전통일 뿐 이방인들은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결정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은 그 지역의 유대인들로 인하여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당신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유대인이 되어집니다. 유대인 디모데가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라고 하며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이 그들과 논쟁을 벌이고 여러 가지 말들을 오고 가게 되어지면 복음의 방해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복음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두고 논쟁하고 그렇게 사람들과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분쟁과 다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많은 은사가 있는 그런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분쟁과 다툼을 인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스스로 멈추고 자신들 안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방언을 하면 뭐합니까? 예언을 하면 무엇합니까? 진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단이 요구하는 것이 분쟁과 다툼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면 결국은 밖으로 영적인 전쟁을 펼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내적으로 다투면 전쟁이 일어나면 밖에 진짜 적과 싸우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인해서 밖의 적과 싸우기 위하여서 내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이제 전도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디모데와 함께 그렇게 전도 여행을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바울에게도 또 디모데에게도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그 동역자들이 가장 마음에 두고 했던 일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데 앞장서며 집중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2차적인 문제, 3차적인 문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나눔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먼저 믿고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어떻게 전도해 나갔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어가네. 얼마 전 온천천에서 한 사람이 그냥 안타깝게 되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경찰들이 그 한 사람을 찾으려고 예수고 예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혼을 살리려면 그 이상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물에 빠졌는데 불구덩이 속에 왜 소방관들이 들어갑니까? 살려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 왜 그 물에 빠져있는 사람 살려고 물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예수고 수고합니까? 살려야 되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살리라고요. 한 사람에 대한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앞서 전도여행 가서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달픈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나갔습니다. 한 영을 살려야 하니까요. 저 죽어가는 사람, 저 사람 살릴 수 있다면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아니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합동과 통합에서 코로나 이후 교인 통계를 이었을 때 각각 20만 명 정도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힘든 시대입니다.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으로, 고치는 사람으로 나갈 때 분명히 놀라운 주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을 죽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열정의 사람,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흥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수의 계절 한 영을 죽기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주님께 집중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았습니다. 논쟁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데 마음을 두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